시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중간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갈 때 저 멀리 좀 떨어진 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남자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쳤는데,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의 내용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 없었고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스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이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병이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너가 치료받았느니라 라는 말씀도 없이 그냥 대뜸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가라,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신기한 것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중간에 10명 모두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란 겁니다. 어떻게 내 몸이, 그렇게 짓물나고 떨어져 나가고 있는 내 몸이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될 수가 있는가? 아마 본인들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장에게 얼른 몸을 보여주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증서를 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치료받은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갑자기 제사장에게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찾아와서 엎드려서 경배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한 명을 바라보면서 10명이 깨끗함을 받았거늘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성경에 없지만 섭섭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한 명의 나병 환자, 몸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에게 그의 믿음을 가지고 영혼까지 치료하셔서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 9명은 제사장에게 갔겠죠.
몸은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아직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영혼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몸만 치료받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가정에 복귀해서 새로운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는데 예상하건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그 오랜 동안 나병 환자의 격리와 멸시와 무시와 고통 속에서 생겼던 그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바른 인간관계가 되겠습니까? 바른 직장 생활이 됐겠습니까? 하면서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조금 있다가 그 마음이 정리 안 된 것으로 인하여 나병에서는 노임을 받았지만 다른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몸을 깨끗하게 치유받았던 이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는 것도 뒤로 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니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는 것이 더 도리가 맞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저의 영광, 저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마음을 드리자 예수님은 그의 마음도 그의 영혼도 치료하셔서 완전한, 온전한 치료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다가 이런 하나의 깊은 감동이 왔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 참 귀하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몸 치유의 응답을 받는다. 그러나 감사를 하면, 감사를 표현하면 몸 치료보다 더 영원한 영혼의 치료를 받는다.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받는 축복보다 감사를 표현해서 받는 축복이 더 크고 더 놀랍고 위대하다. 그거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은 감사 회복의 달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에게 세상 속에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든, 인간관계와 상처와 고통이 있었든, 우리가 다음 12월 마지막을 맞이하기 전에, 내년을 맞이하기 전에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원망과 불평, 피곤과 낙심들을 다 없애버리고 감사로 변화시켜서 12월과 새해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11월 안에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했던 모든 것들이 감사로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5일, 12일, 19일에 감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이 9사람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니 온전한 믿음과 바른 예배와 그리고 감사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살펴보면 이 9명의 나병 환자에게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약간의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쫓아 버리시고, 식물에게 말을 해도 식물이 순종하고 귀신에게 말을 해도 귀신이 순종하고 바다에게 명령하면 바다를 순종하고, 이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병도
예수님에게 부탁하면 치료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갈 때 예수님을 거저 보낼 수 없었고 10명이 단체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니 이제 예수님을 찾지 않는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은 내가 이 나병을 치료받고 보니 내가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고 나에게 몸 치료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빛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 중에 예수님을 지팡이로 믿는 믿음이 있고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대요. 지팡이가 뭡니까? 내가 다리가 쩔룩거릴 때 나를 의지하고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잖아요? 근데 내 몸이 좋아진 거예요. 그럼 그 지팡이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기댑니다. 근데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예수님도 같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은 나의 영원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저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더 엎드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지팡이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그것이 9명의 믿음과 1명의 믿음의 차이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마음의 왕자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면 이때까지 내게 있었던 문제와 앞으로 올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필요가 없이 주인 대신 그분이 해결할 터이니 그분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며 그분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도 없으며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겪어야 될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분에게 주도권이 있고 심지어 내게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으로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부서져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이 한 명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치료를 받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예배드렸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참된 예배자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해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걸 기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때는 불치병이었죠. 그때는 나병이 치료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 불가능에 가까운 일에 대하여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치료될 거라고 믿었던 이유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병도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믿음이 들어오면 어느 누구도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도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을 그가 꿈꾸니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해주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천국이 보입니까? 영생이 보입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얌송해야 되고 높여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의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무엇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들으시고 영을 치료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10명이 고침받았잖아요. 근데 감사는요? 한 명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희귀성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감사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래요? 나병이 어떤 피부병입니까? 감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피부병에 걸리고 어떤 병에 걸리고 나도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명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불치병, 도저히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나병이 치료됐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부패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린 놀라셔야 돼요. 어떻게 이 9명이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할 수 없었던가? 그 마음 상태를 우리는 놀라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성경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이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랬을까? 오늘날도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소수만 감사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 말세를 말할 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가면 갈수록 감사가 없어지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하지도 않습니까?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부패한 심령을 오늘 여기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볼까요? 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우리도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늘 기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찬양하고 감사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원망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으켜주신 은혜를 금방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신명기서를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신명기서. 신명기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만 우리는 감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의외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한 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9명 중에 누구가 돌아올 걸 기대했을까요?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 돌아올 걸 기대했지만 선민은 돌아오지 않고 돌아온 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을 때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개념입니다. 감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충족됐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소유가 많아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깨달았을 때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개선되면 그래서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병에서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또 주셔도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고, 이미 주신 것만 세워보아도 감사는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9명이 감사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하지 않은 한 그 어마어마한 질병에서 노인받았는데 감사하러 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는 육의 무감각이죠. 여러분, 육의 무감각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반응하지 못하는 영의 무감각을 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최우선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증서를 받고 예수님에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에게 가지도 않고 깨끗해진 것을 감사해서 예수님께 먼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최고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간 것을 예수님은 너무 감동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의외성, 그리고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그 감사가 가져다주는 더 큰 축복은, 감사를 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몸의 치유보다 더 큰 영생의 치유, 영생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감사를 해서 축복받는 것이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만족함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주신 감사는 작은 것부터 생각해내고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되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끊어진다 라는 것이 스펄전 목사님이 강조하는 감사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 작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표현하셔서 하나님께 더 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